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시리즈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볼 겁니다. 오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 중보 기도의 기쁨, 사실 이 중보 기도는 기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 한다 그러면 우선 시간이 길고 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좀 길어요, 기도가. 그리고 통성으로 한다 그래도 한 주제를 놓고 통성으로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기도는 대체로 옆에 사람 들어봐도 방언으로 하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시간이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조금 생각이 달라지게 만든 계기가 있었어요. 이 중보기도를 한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데 진짜 기도해 주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하니까 내용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기도할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 하나님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면 기도 다 한 것 같아가지고 중보기도 굳이 저렇게 길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모임에 가면 진짜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혼자 대표 기도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혼자 다 해. 그리고 그 다음 제목 놓고 기도할 때 보면 똑같아. 또 계속 똑같은 거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길게 그냥 느려가지고 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도 있어. 또 기도하면 똑같아 또. 그러니까 듣기도 싫고 거기 앉아있는 자체가 고역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화요일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가지고 그거를 받고 선포를 하니까 조금 좀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내용은 이제 오늘 볼 텐데 왜 중보 기도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중보 기도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할 겁니다. 중보 기도를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 기도 하십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서 간구할 때 중보하시는 자리라 하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중보에 대한 걸 조금 더 보면 이 말씀이 다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구원하실 수 있는데 간구하신다고, 중보하신다는 말을 하죠. 여기서 이 간구가 중보, 인터세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이제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사실 중보 자체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보는 행동의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기도하면 믿음 자체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 자체도 행동을 수반한 단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는 거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접해져야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고, 똑같이 중보 기도도 중보라는 단어의 의미가 행동을 수반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중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 두 개의 다른 집단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두 개의 다른 것이 만나는 것이 인터세션이에요. 영어에 보면 인터섹션이 나옵니다. 같은 단어에서 나와요. 인터섹션은 교차로예요. 인터섹션을.
그래서 만나는 곳을 이야기를 해요. 교차로. 인터세션은 접하는 곳이에요. 같은 단어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중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는 파가라는 단어인데 46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런데 적은 숫자만이 중보 기도의 의미로 쓰고 대부분은 같은 중보의 뜻이 달리 쓰이는데 이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17장 10절에 이게 이제 중보에 대한 의미입니다.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렀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여기가 파가가 나와요. 중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로 만난다는 의미예요. 만나는 지점을 이야기를 할 때 땅이 경계가 여기까지 이쪽 경계는 여기까지 만난다. 만나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보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로 여호수아 19장 11절에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란 단어 파가 답베셋을 만나 요 느암 앞 시내를 만나고 거기까지 이른다고 경계가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이것도 만나는 지점과 거기서 엇갈리는 지점 교차로가 나오면 인터섹션이 되는 거고 만나는 지점은 인터세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예수님께서 중보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버려진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끔 끌어내는 그래서 만나게 해주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 자리로 만나는 자리로 이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셔서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 일반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만나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만나게끔 해주는 것이 중보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로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사야서 59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 지을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연결 지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죠. 이것이 중보예요. 그 자리에 이르게 해주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범죄자들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줬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신 거죠. 이룰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깊은 계곡에 있는 거죠. 그 연결해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 내가 인정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되어지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이 범죄자 중 하는 이 53편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달렸을 때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강도가 있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두 사람 그 강도 사이에 같이 달렸었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서 인터세션을 했다고 다리를 놓아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우편에 앉아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까 난 마음대로 살았대. 그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것은 사실 영혼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데서 구원받는, 번짐받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주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가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 사실 우리가 인용하기 되게 좋아하고 나는 기도 안 해도 성령이 해주시니까 땡큐 하는 기도로 그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 내용 함께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급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냥 아이고 하나님 자체가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돕는다는 말씀을 하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돕는다는 의미는 동등이 책임을 져준다는 의미입니다. 동등이 책임을 진다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이 의미는 내가 지는 짐을 하나님께 갖다 놓아주신다. 옮겨준다. 동등하게 책임을 져준다는 의미인데 기도를 이런 의미에서 정의를 하면 기도는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이 어떤 때는 딱딱하면 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다 어려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다 보면 내가 더 힘들어요. 그 사람 짐을 지어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짐을 다 지고 탄식으로 기도해주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무거운 것,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 기도라고 한다면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 사실 그런 게 하고 싶지 않죠. 신경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 짐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짐을 싫어하지 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낙타가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데 오아시스 있는데 가면 짐을 제때 풀어주지 않으면 지가 땅에서 뒹구르면서 다 떨궈버린다고. 그게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힘들면 뒹굴잖아요. 떨어버리려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막 땡깡부리듯이 기도하다가 떠나갈 때 아직도 무거우면 그거는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고불고 하다 돌을 지금 다 들고 가는 게 되는 거죠. 양은 짐을 지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다리도 짧고 양이 좀 멍청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멍청한 게 있어요. 양은 짐을 지우질 않아요. 그런데 양이 짐을 지은 채로 무거운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곧바로 와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것이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꼭 고백을 하고 나서 내 것이 다 넘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죠. 제가 중보기도가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만나서 기도가 만나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것을 해주실 수 있고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뭐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부정을 안 하는데 성령이 오늘도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기도를 엉뚱한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응답을 계속 못 받다 보니까 아 성령이 역사 안 하신다 그러죠. 그건 아니고 성령은 지금도 하세요. 성령이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성령은 정상인데 성령을 빙자해서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께서 이상해진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성령이 중보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쭈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인도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예민해야 되고 내 양심에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영적 유업을 가진 가정이 그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과도 연결이 있어요. 연관돼요. 몇 대째 영적 유업을 갖는 그런 집하고 1세대에서 영적 유업을 이어간다 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런 어려움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걸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첫 세대가 세상적인 거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있다면 성령에 대한 것이 더 약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늘 살아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이 뭔지 모르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좌로우로 치우치는 일이 좀 더 적은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도 중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보가 만나는 거라면 어떤 기도의 내용이 서로 만나야 된다면 거기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놓고 우리가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가 단순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찾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직접 가서 어루만져줘야 될 수도 있어요. 격려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긴급한 기도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지난주에 저희 케냐에서 갑자기 기도 제목이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늘 기도한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밴드에 올렸는데 제가 그리고 30분 있다 보니까 20명 정도가 기도를 하는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리고 12시간 후인가 밤에 늦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20명 정도 기도한 것 같다고 들어와서. 근데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더 늦게 올리더라고요. 기도를. 근데 거기는 별로 안 봐. 내가 봐도 별로 안 들어와서 확인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팀들이 감사하게 기도를 하고 응답이 금방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응답이 왔다고 금방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도 기도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이건 기도, 간절히 구하는 것과 기도와 중보기도, 도고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되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할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까지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작업을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내가 그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는 대로 가서 씨름을 해주는 것이 중보기도인 거죠. 그러면 결과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1대1 기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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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기도가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이루어져요. 특히 저희가 중보기도를 화요일날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을 찾아요. 먼저 듣게 되면 그 들은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 그 순간에 이루어져요. 이제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볼 텐데 왜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다음 주에 볼 텐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안다면 감사와 간절히 구하는 것과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 오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영역에서 해야 되는 중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특히 치유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병도 없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하늘나라에 이미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제목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사실은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 근데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어렸을 때 알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누가 암이 생겼다든가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 낫게 해주면 내가 주님 원하는 대로 다 할게요 하는 사람들, 낫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낫게 해줘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안 낫는 경우에 결과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기도문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을 몰라요. 주기도문에 처음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먼저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씨름하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들지 하나님을 존중해 드릴 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도리어 주기도문을 계속 기도를 하면서 추가해서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방법을 배워가면서. 그것이 기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광대하세요. 아버지께서 지금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다리를, 예수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구원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님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고 여쭤봐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은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떤 면에서는 얻어가는 거죠. 기도의 방법을 얻고 우리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사실은 통성기도를 해서 기도할 때도 필요한 때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해요.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기간이라 사실은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계속 찾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든지 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중보기도자들을 중재자들을 찾으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셨는데 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기도를 우리가 중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자의 삶이 된 거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전에 참여했던 기도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어서 못 가는 그런 의미보다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